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불러 가나안 땅에 이 순종하여 들어간 그들에게 이 내가 바라보는 이 동서남북의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마침내 430년 만에 여호수아 때에 이루어져서 마침내 가나안 땅 길갈에 도착하여 그곳에 진을 치고 이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이 첫째 날 밤을 묵고 하면서 그들의 감격은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땅에서만 살아가서 외국에 가서 이 이민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고 이 시민권이 나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 않아요. 한 나라의 사람들이 국경을 떠나 다른 나라에 가서 이 정착하며 산다는 것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주지를 않는 거예요. 막벨라 굴 하나를 사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장사 지내고 자기도 묻히고,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해서 이 야곱의 때 이스라엘의 백성을 애굽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하다가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찰 때쯤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게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했는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갈짓자 걸음 걸으면서 2명의 믿음 있는 정탐꾼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여 많은 사람이 죽임당하고 불신앙에 동참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거의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는 볼이 패서 거두어야 하는 시기인데, 이 요단강이 제일 많이 물이 흐르는 이 범람하는 시기인데,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다가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흐르던 물이 딱 멈춰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강바닥을 어떻게 바로 건너요? 하나님이 이 강바닥을 마르게 이 맨땅처럼 만들었어요. 강바닥이 얼마나 미끄럽겠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이 강바닥 가다가는 그냥 미끄러져서 거기 다 나자빠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하셨던지 어떻게 하셨던지 그 강바닥을 맨땅처럼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 기적처럼 건너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이 섰던 거기서 이제 마지막에 건너갈 때 요단강이 다시 흐르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 위에 한 3.2km 지점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거기서 이제 머무르게 되어지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믿지 못하고 갈짓자로 걸은 건 이건 불신앙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걸어가기보다는 갈짓자로 이렇게 헤맬 때가 더 많아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것이 뭐예요? 출애굽 이후에 할례 받지 못한 출애굽 2세들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것이 그해 첫해 10일 날이에요. 첫해 14일 날부터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유월절을 지키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남자들은 다 할례 받아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순종하여 남자들 다 할례 받았지요. 그리고
이 통증도 낫기 전에 14일에 모든 백성이 언약 백성이 되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섬기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 의미는 무엇이며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잠깐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오늘 1절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단 서쪽 지방에, 요단 서쪽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아니요. 모든 아모리 사람의 왕들과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의 모든 가나안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강물을 말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왔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며 당황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요단강을 말려서 하나님이 들어왔다 이 소식 들을 때 가나안인들이 왕들과 백성들 모두가 다 두려움에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이것은 말이에요, 그 전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2명의 정탐꾼에게 했던 말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이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족속 2왕도 쳐서 부시고 멸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고 이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소식을 이미 다 들었다. 가나안 사람들 들었는데 이 요단강을 홍해바다 건너듯이 건너가지고 딱 들어왔다고 했으니 얼마나 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간담이 다 녹아버렸어요. 정신이 나가버렸다고. 오늘 이 1절에 우리말 성경에 지금 거기 5장 1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번역에. 당황하였다 정도가 아니요, 가나안 사람들이 뭐 했다?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 버렸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순종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이 이스라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한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또박또박 앞으로 걸어가는 게 이게 믿음인 줄 압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들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다고요. 참이 제일 물이 넘쳐 흐르는 때에, 범람하는 때에 요단 강물을 위쪽에서 딱 멈추게 하더니 요단 강물 그 얼마나 바닥이 미끄럽겠어요. 그걸 말리셔서 맨 땅처럼 단단하게 굳게 해서 나이 드신 어른들도 맨 땅처럼 쉽게 건너도록 해서 딱 건너가게 하시고, 딱 건너서 법궤가 메고 요단강에서 나가니까 다시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것은 말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여호수아서 4장 23절 말씀 보면 더 생생하게 이 장면 기록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강물을 말리시고
우리가 다 건널 때까지 그 강물이 흐르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과 같았단다.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요단 강물을 말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족속을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이미 듣고 있었는데 가나안 땅 백성들 왕들 포함해서 모두가 다 정신을 잃어버리고 간담이 싸늘해져 버리고 당황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출애굽 1세대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할 때나 출애굽 2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나 똑같이 권능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그 하나님을 감히 당해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능력을 많이 행하시고 지금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할 뿐이지요. 동일하신 하나님, 사모하며 그를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동행하고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현대인의 성경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뭐라고요?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도 없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 땅을 네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 평도 땅이 없는데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우리는 그냥 듣지만 이게 땅 한 평도 없는데 그걸 그냥 주겠다. 그래서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다. 현대인의 성경 창세기 15장 18절 보면요, 네 후손들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은 아직 아모리족의 죄가 절정에 달하지 않았으므로 그때까지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원주민들이에요.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지 않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의 이 선수들이었다고요. 우상 숭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가나안 땅에 놔뒀다가는 그 우상 숭배의 죄악에 오염될 수 있으니까 어디로 옮겨요? 이주시켜요? 애굽의 고센 땅.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아니하는 그 초원 좋은 그곳에다가 집단 이주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워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은 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에 여러분 기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당 건축도 살펴보면 20년도 전에 우리가 땅 샀잖아요. 이 아파트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건축하고 싶었지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때가 있어. 우리 마음대로 세상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믿음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마다 위에서 보시고 앞서가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계획, 여정 다 아신다고요.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믿으시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땅 주시겠다고 약속하셔가지고 여호수아 때에,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이요, 이게 지휘관이요, 이런 지휘관이 나서서 전쟁해야지 모세는 전쟁하는 사람이 아니요. 여호수아를 세워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딱 3번에서 끝나고 버렸어요. 그는 놀라운 군인이고 지휘자거든요, 지휘관이거든요. 전쟁은 누가 해야 돼요? 군인이 와야 돼. 이 와그너 그룹 같이 그렇게 반역하는 지휘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지휘관이 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십니다. 예수 재림에 대한 약속, 여러분,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도래에 대한 약속 그대로 믿으시고 죽도록 충성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새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길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하라고요? 출애굽 2세들에게 뭐 하라고? 할례 행하라고요. 할례 행하면요, 남자들이 일주일간은 그 고통 속에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공격한다면 이건 백전백패야. 근데 하나님이 미리 가나안 백성들을 이 간담을 서늘하게 정신을 잃어버리도록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는 이 소문 다 나게 하시고 믿음을 주어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으시고 뭘 해요? 그때 할례를 행하라. 여기 2절 3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2절 3절 아까 안 읽었으니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위대한 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대로 순종했어요.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한 번도 할례 안 행했어요. 할례 행하면 멈춰야 되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못했어요. 40년간 이제 처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여 언약 백성이 되어지고 불신앙의 수치가 떠나게 되어지고, 할례를 행하여 그들이 유월절 이 무교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고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서 이게 할례를 먼저 행해야 돼요. 8절 9절 한번 봐봐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으로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애굽의 수치, 지나간 날의 불신앙의 죄악 다 떠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지친 것이 첫째 달, 그의 첫째 달 10일이었고 그 다음에 4일 후에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이 할례를 받아야 됐어요.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할례 받은 자만이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들이 반드시 할례 받아야 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서야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세례 받은 사람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세례 받지 못하면, 입교하지 아니하면 세례 우리가
떡과 잔을 못 주어요. 이건 영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구약 시대의 할례는 신약의 뭐예요? 세례와 같은 거예요. 세례는 옛사람은 물에 잠가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것이 뭐예요? 세례예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에 있어서 세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음으로야 우리가 비로소 세례를 받아서 새 언약의 백성 되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잖아요. 구약의 이 할례 받는 것이 신약의 이 세례의 의미예요. 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는 거, 이것이 뭐예요?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는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 할례 받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뭔고 하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먼저 그들 자신을 거룩하게 하시는 의식인 할례를 꼭 받아야 했습니다.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거하셔서 승리하게 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으로 거하시는데 어떤 사단의 세력이 나를 공격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부싯돌 돌칼을 만들어서 출애굽 2세들의 남자들의 포피를 자르느니 할례 예식을 행했는데, 이 부싯돌 칼은 뭐냐? 화산에서 흘러나와 급히 식어서 매끄럽고 단단하여 유리같이 날카로운 흑요석이라는 거예요. 부싯돌 칼은 열에 이 화산 용암으로 생겼기 때문에 오염이나 병균의 염려가 없고 그 가나안 땅에서 길갈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 부싯돌 돌칼로 할례 의식을 하나님이 베풀게 하셨다. 이날의 길갈에서 할례 받은 출애굽 2세들의 남자들의 숫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남자들의 한 70%에서 80% 정도가 할례 받았다.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이미 할례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필요 없지요. 이렇게 해서 할례를 받으면서,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과거의 죄악 수치가 물러가게 하다, 굴러가게 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과거의 수치 죄악이 물러가게 하는 할례 의식을 행했지요. 여러분, 옛 생활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99세에 받은 할례의 의미예요. 옛 생활, 이 죄악 잘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할례의 의미라면,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어야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길갈에서 행한 할례의 의미는 9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40년간 방황했던 이 죄악된 옛 생활을 결별하는, 벗어버리는 결별의식이었지요. 여러분, 할례를
길갈에서 출애굽 2세들이 행함으로 방황하던 수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불신앙 이제는 다 굴러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그 약속을 그대로 믿는 언약 백성이 되어졌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뭐다? 이 세례의 의미예요. 옛사람을 물에 담가 씻어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났다는 의미가 세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례 행하지 아니하고 뭘 받아요? 세례 받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뭐 어디 참여해요? 성찬 예식 참여하지 않아요. 이런 의미가 할례와 유월절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는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서 세례받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 오늘 본문 10절 11절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평야에 길갈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그달 곧 1월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그 땅에 농작물을 먹었는데 그것은 볶은 곡식과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에 그의 첫해 10일에 들어왔는데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제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동안 40년간 먹었던 만나는 그쳐버리고 더 이상 내리지 아니하고 이제 뭘 먹어요? 가나안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빵을 만들어 먹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만나가 그쳐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끝나버렸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해석보다는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는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그 땅에 곡식을 하나님이 주어서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만나가 곡식으로 이제는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친 것이 아니고 은혜가 만나에서 뭘로 바뀌어요? 곡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언약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무교병을 먹고 유월절 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현대인의 성경 그 12절에서 그 땅의 곡식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내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 후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두 번 다시 볼 수 없었고 그 해부터 가나안 땅에서 나는 양식을 먹고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순간순간 다양하게 우리들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하늘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주실 것을 기대하며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1.1획도 어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할례 받고 유월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세례 받으며 새 언약 백성이 되어졌고 우리 자신의 죄를 살피며 성찬 예식에서 떡과 잔을 받으면서 사제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아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은 이 사단의 세력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는 것이에요.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세례받고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며 사제의 은총을 받으면서 살아갈 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 행할 때는요, 출타했다가도 돌아와야 돼요. 성찬 예식을 가볍게 여기고 이 참여하지 않고 하면 새 언약의 백성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칼빈이, 프란시스 1세 프랑스 왕이 칼빈 잡아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도망 다니면서 산 위에서 바위 위에서도 성찬상 삼아서 거기서도 성찬 예식 행했어요. 이게 소중한 것이에요. 사제의 은총과 성령의 충만함이 이 성찬 예식에서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 이렇게 사제의 은총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